오늘은 요한복음 3장 17절로 21절인데요. 이 요한복음 3장과 이 창세기 3장 그 두 챕터에 이 복음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만큼 이 요한복음 3장과 창세기 3장 이 두 챕터에 성경적인 전반적인 것이 그냥 다 들어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요한복음 3장 17절로 21절, 지난주도 똑같은 본문을 봤는데 오늘도 똑같은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두 번째 시간에 보는데, 특별히 17절, 18절 말씀을 더 집중적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7절로부터 21절 말씀까지, 말씀이 짧으니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그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8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심판받는다는 말씀이 있지만 또 심판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받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가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아주 귀중한 말씀인데, 이 말씀에 보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그냥 딱 나눠집니다. 사실은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믿어진 거거든요. 내가 역동적으로 뭘 이렇게 막 믿은 게 아니라 어느 날 그냥 믿어진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어떤 때 보면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설교 굉장히 어려운데 아니 어떻게 아세요? 어떤 분이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 짧게 했다고 안 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면, 들려지게 하면 들려지는 거예요. 많이 배웠다고 들려지는 게 아니고 가방끈이 짧으시더라도 하나님이 들려지게 하면 들려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보세요. 우리가 벌써 지난주, 지지난주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불뱀과 전갈한테 물려가지고 다 죽게 됐잖아요. 근데 그 죽게 된 사람한테 그 장대를 높이 세워서 장대 꼭대기 위에다가 구리뱀을 만들어가지고 시켜 세웁니다. 그래 놓고 그걸 바라보면 낫는다고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면 고개를 들어서 쳐다만 보면 돼요. 그런데 쳐다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죽죠. 안 보고 그냥 죽죠. 근데 누가 쳐다보느냐? 장대 위에 구리뱀을 세워놓고 여러분 이거를 바라보면 여러분들 지금 독에 물렸지만, 독뱀한테 물렸지만, 전갈에 물렸지만 치유가 돼요. 낫는데요. 그런데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대다수가 안 믿고 죽어가는데 그 사람은 그래 내가 저걸 바라봐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훅 들어오는 거야. 바라보니까 난, 그러니까 내가 미쳤지. 그런 사람은 안 보는 거고요. 아멘.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어려운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믿으면 순종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믿겨지지 않죠. 보세요. 지금 가뜩이나 독이 막 온몸에 막 퍼져가지고
팔을 잘라야 되느냐 마느냐, 다리를 잘라야 되느냐 마느냐, 막 그런, 말하자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지경에,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상처에 붕대를 감아준다든가 뭐 항생자를 처방해주면서 좀 그렇게 하라고 하면 됐어, 오케이 하면서 좀 처단은 받을 수 있는데, 아니 난데없이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야 장대 위에 구리뱀을 쳐다보면 나는데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앉아있어. 그러면서 안 보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한테는요, 그 말이, 그 장대 위에 구리뱀을 쳐다보라고 하는 이 얘기가 믿겨지질 않는 거예요. 도대체가 말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쳐다보지 않고 죽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다. 믿어지는 게 얼마나 그 큰 은혜인지. 어떻게 그게 믿어지지? 아니 아무개 집사님도 어떻게 믿어져? 나는 믿어지는 게 안 믿어져? 그러잖아요. 믿어지는 걸,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걸 어떻게 해요? 그게 복인 걸 어떡하냐고. 아멘. 그 사람들은 그걸 쳐다보니까 살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어진 사람과 믿어지지 않는 사람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내가 그냥 믿어야지 하고 믿는 게 아니라 믿어졌어요. 믿어진 사람. 믿어진 자는 다른 말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들려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나한테 들려지는 거예요. 복음이 들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독생자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얘기는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독생자가 늘 우리 안에 간직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들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떤 독이 오더라도요, 해독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아픔이 와도 아들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떤 아픈 말이 들려도 그 생명으로 인해서 내가 감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아들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주저앉게 되고 포기하고 좌절되어요. 넘어져서 못 일어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아들의 생명이 들려지는 사람은 어떤 무엇이 오더라도 그 아들의 생명으로 인해서 그 독이 해독이 돼. 안수에서도 된 것도 아니고 약 준 것도 아니고 항생제 준 것도 아닌데 아들의 생명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세요. 그거는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 생명이 얻을 때, 아니 암이 치료됐대. 말같이 하는 소리 하고 있어. 암이 어떻게 그냥 치료돼. 주님이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해독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치료 안 해줘서 감사. 치료해 주시면 더 감사. 예. 우리 안에 그 놀라운 역사가 왜? 주님이 생명이니까. 그 생명을 우리는 가지고 가는 자인데 그 생명을 모르니까 우리가 등한시해 버리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가 들리겠어요? 말씀이 들려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말씀이 들리니까 장대 위에 구리뱀을 쳐다보려니까 쳐다보잖아요. 나았잖아요. 안수해서 낳은 것도 아니고 항생제 발라준 것도 아니고 소독해준 것도 아닌데 깨끗이 나았어요. 생명이 있는 자가 말씀이 들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믿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철저히 은혜죠. 누구의 노력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다. 유일한 복음의 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 노력, 나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철저히. 그래서 우리가 그로부터 구원도 얻었고 그로부터 믿음도 갖게 되고, 결국 믿음이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에 대해서 그분이 내 안에서 사는 게 믿음이다. 그분을 모시고 있는 게 믿음이다. 그것이 얼마나 큰 믿음인지. 그분이 있어야 들려지고 믿어지고 보여지는 것. 아멘.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로 들려지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기는 네가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라는 뜻을 배웠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소금이다. 그냥 너는 소금이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나는 그냥 가는 곳에서 소금이에요. 아멘?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면 안 돼요. 힘들어요. 쓰러져요. 넌 성령이 있으니까 열매를 맺는다. 이것도 약속하신 거예요. 열매를 맺으려고 수고하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전부 은혜의 관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관점. 복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은혜다. 은혜다. 그것이 아닌 게 육체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서 보면 막 내가 수고하고 내가 뭘 그렇게 막 이루어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뭐 거들어 드려야 하나님이 뭐가 되는 것 같고 그런 신앙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폐단을 보여줘요. 수고했던 신앙이 나중에 갖가지의 폐단들이 얼마나 드러나는지 몰라요. 예를 들면 그 폐단들이 뭐냐. 남들을 정죄하고 위선을 떨고 외식하고 이런 것들은 뭐냐. 나의 수고가 한계의 부닥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컨스턴스라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그런 게 일어나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저절로 계속 그런 부분들이 외식하고 위선하고 정죄하는 부분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의 관점에서 그 안에서 살다 보면 철저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신 거고 내가 오늘 믿어진 거고 들려진 거고 아들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고 그러면 성경에 있는 말씀이 다 나에 관한 것으로 다 들릴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러면서 그 사람의 삶의 결말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이 나를 주관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전에는 할 수 없었던, 내가 전에는 막 참을 수 없었던, 내가 전에는 막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자꾸 막 그 실수하고 범죄하고 그랬던 것들이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융합이 돼서 나와 하나가 됨으로 인해서 어느 날 나 자신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네. 그게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소금의 역할을 해야지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소금의 역할이 그냥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가정에서 소금의 역할이 돼야 돼. 이웃에게 소금의 역할이 돼야 돼. 잘 보이려고 아니라 그냥 딱 보면 어머 그냥 얼굴이 그리고 뭔 좋은 일이 있나 봐. 좋은 일이 있긴이나 뭘 있긴 있어요. 근데 그냥 주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네, 나이는 들어서 계속 여기가 쭈그렁 밤탱이 되더라도 주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 안에 자아가 풍성해지니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니까 연세는 드시지만 어머 권사님 더 이뻐 보이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철저히 복음에 대한 말씀은 은혜로 해야 돼요. 은혜로. 근데 우리 지금까지 잘못 배운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막 결심을 하시라고 결심을 해야 된다. 근데 결심 여러분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이번에도 막 얼마나 한 2시간 예배 드렸잖아요. 제가 너무 길질 끌어가지고. 근데 막 이번엔 좀 짧게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많이 오세요. 예, 송구영신 예배 때. 근데 결심을 했는데 지금 얼마나 가십니까? 얼마나 가셨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결심 잠깐이거든요. 내가 한 결심 잠깐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저는 아예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지도 않지만 아우 왜 결심하시고 왜 그러세요? 그러면 나 시험 들어서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끝이죠 또. 시험 들었다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해. 그 시험을 빼줄 수도 없고 내가 시험을 갖다 쓰레기통에 버릴 수도 없고 그랬잖아요. 젊은 애들한테 우리 애들한테도 너 왜 결심해놓고 오래 못 가고도 작심삼일이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엄마 나 시험 들었어. 그럼 끝이야. 시험 들었다면. 그럼 그만이죠. 또 그렇게 애써 왔는데 그래도 조금 더 해보지. 그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죠. 좀 머리가 커지면 애써 봤는데 다 소용없던데요. 그럼 끝이야 또. 다 소용없더라는데. 그럼 그만이죠. 그리고 되게 자기 탓 안 하고 남 탓합니다. 다가 그럽니다. 잘하고 있는데 안배 집사님 때문에 내가 시험 들어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시험 들어가지고, 또 어떤 분은 또 목사님 탓 많이 하죠. 설교 말씀에 나를 꼬집어가지고 아주 들으라고 아주 대놓고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그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참 우리가 보는 이 여러 가지 패단들, 자기가 그냥 애써서 해보다가 결국은 그 본질적인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나오는 패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복음의 얘기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얘기가. 그렇기 때문에 심판은 그러면 무엇이냐? 그 이름을 믿지 아니한 자.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믿어지지 아니한 게 심판이래요. 이미 심판. 그러니까 심판은 받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게 심판이래요.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십 년 예수를 믿었어도 참 어찌 보면 그냥 글자 그대로만 해석된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은 말씀 저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좋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지옥 자체의 두려움, 지옥 자체의 그 고통보다도 아름다운 하늘을 얻지 못하는 게 괴로운 거고, 아름다운 하늘을 누리지 못하는 게 더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미 지옥이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다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중요합니다,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심판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을 논할 필요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나한테 들려지느냐?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들려지면 여러분들은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18절에 그랬잖아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왜? 나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심판받는 자는 왜 나는 심판받아야 됩니까? 막 아우성 치고 막 난리 칠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anyway, 그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리기 때문에 왜 나는 심판받아야 됩니까?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래서 공평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님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아우성 치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들려지고 믿겨지고 그래서 은혜 받아서 감사하고 구원 받아서 감사하고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사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그조차도 들려지지 않으니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아우상 안 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그냥 혼으로 있다가 죽어요. 그 생명을 얻지 못한 자는 흙으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혼이죠. 성경은 들려지는 자들한테, 믿겨진 자들한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 아무나에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들려지는 자들, 믿겨지는 자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 말씀을 읽을 때 은혜가 있고, 예, 새벽마다 막 얼른 일어나서 읽고 싶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무엇이 심판이고 무엇이 이렇다 논할 필요가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말씀 자체가 갈라놓는 거니까. 왜 그러느냐? 말씀으로 생명으로 들리는 자, 그분이 생명으로 들리는 자가 구원이고, 그분이 있어도, 말씀이 있어도 나랑 관계가 없다. So what?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너는 왼쪽으로 가라, 너는 오른쪽으로 가라. 이건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성경에 보면 은유도 있고 비유가 있고 상징이 있고 글자 그대로 해석되는 게 있고, 성경에 보면 엄청난 종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생명이 되는 자들은 구원이고, 말씀이 나에게 상관이 없는 자들은 이미 심판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진작 다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온 것은 세상 심판이 아니라 사실은 구원하러 왔다.
근데 사실은 심판도 있죠. 구원받지 못한 자들한테. 왜 그런 말씀하시냐? 성경은 철저히 구원받은 자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1세기에 살았든 5세기에 살았든 20세기에 살든 지금 현 시대에 살든 동일하게 임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 자기 이야기로 들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심이 아니라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고 생명을 더하기 위함이다. 나에게 생명을 더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통해서 더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10장 10절. 우리 중간부터 보면요. 같이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온 목적은 생명을 주고 풍성히 주려고 오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참 이 시점에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관점에서 내 생각으로 받아들였는데 하나님의 의도로 받아들여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디프레스 될 때 있으시잖아요. 가만히 있다가도 디프레스 되고 어떤 이야기 듣다가도 디프레스 되고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나는 왜 이럴까 싶기도 하고 잘 있다가도 그런 순간이 사실 하루에도 몇 번씩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갔고 믿음 생활 잘했던 분들은 디프레스가 있지만 그럴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말씀의 구절들이 탁 하고 스칠 때가 있어요. 뭐라고 스칩니까? 내가 네 안에 있는 것은 너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합니다. 그럼 우리가 디프레스 됐을 때 아멘 하면서 우리가 생명이 움트잖아요. 근데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없는 자는 그냥 한없이 내려가는 거죠. 한없이 그냥 고꾸라져요. 그래서 말씀을 외우면 좋아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전하실 때도 말씀 듣고 또 주무시기 전에도 말씀 이렇게 틀어놓고 주무셔도 좋고 항상 말씀, 찬양, 말씀, 찬양. 이것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그 풍성함이 넘쳐나게 되면 이게 생명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살려주니까. 그렇게 되면 다른 생각 안 갖게 되고 그 정말 안 좋은 그런 행동까지 안 가게 되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지금 이게 하는 게 좀 뭐가 되나? 내가 뭐 너무 쫀쫀하게 사는 것 같고, 불쌍하게 사는 것 같고, 너무 그냥 혼자만 그냥 알고 사는 것 같고, 어떤 땐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럴 때 말씀을 외운 사람은, 말씀 가운데 붙들린 사람은 그 말씀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스며들어서 온다는 게 그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말씀을 많이 여러분들이 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말 주저앉을 때에 너에게 심판을 주려는 게 아니라 구원을 얻게 함이고 내가 온 것은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그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그런데 그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가 뭐냐?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스크린에도 있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잉태하는 고통을 준대요. 잉태하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한테 징계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자체가 축복하는 거죠. 내 자녀한테 너 이러면 안 돼. 이거 잘못된 거야. 하고 스탑하고 어떤 거는 안 주기도 하고 눈물이 쏙 나게 혼내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징계하세요? 잘 되라고. 그게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의 길을 가고 축복된 길로 가라고. 근데 관계가 없는 사람한테 징계는 뭡니까?
징계를 위한 징계죠. 하나님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자들한테 내리는 징계,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징계인지 오늘 3장 16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불렀어요. 아담아. 아담은 부른 자예요. 당신의 자녀로 불렀어요. 자녀로 부른 자에게 주는 징계는 뭐냐? 살려주는 거예요. 살려주기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너 이제 이런 종류의 삶은 싫지만, 네가 정말 이거 하기 어려워하지만, 그러나 사실 이 삶이 진짜 영생하는 삶의 패러다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잉태에 고통 없이 살려고 하죠. 고통 없이 잉태하고 싶고, 좀 어려움 없이 하고 싶고, 힘듦 없이 뭔가 이루고 싶고, 고통 없이 잉태하고 고통 없이 생산하면요, 그것에 대한 가치를 모릅니다. 진짜 소중한 걸 잘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우리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잉태의 고통과 해산의 아픔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모의 고통, 상고를 통해서 낳은 자식, 그래서 그 고통을 통해서 위대한 가치, 우리 안에 잉태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그래서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제가 큰 교회에서만 계속 있었으면 몰랐었던 것을 이 개척함으로 인해서 참으로 한 분 한 분의 소중함을 정말 막 뼈저리게 느낀다니까요. 얼마나 소중한지를 제가 개척하지 않았으면 몰랐을 거라고 제가 솔직히 고백을 해요. 솔직히 개척하지 않아본 사람은 그렇게까지 한 영혼 한 영혼이 소중한 줄 몰라요. 왜냐? 우리 안에서 태어나는 새로운 생명의 가치가 위대하기 때문에 그 고통이 없는 가치가 없어요. 사실 우리 삶을 내가 다스리면 좋죠. 그렇지만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남편이 돼서 다스리면은 그 삶은 하늘나라의 삶을 낳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뀌면 되는데, 굳이 내 삶이니까 내가 하려고. 그럼 우리가 그래서 저 고집쟁이, 그 고집대로 살다가 자빠지고 넘어진다니까요. 근데 맡기면 편한데 그 맡기기까지가 힘이 들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골프를 치면은 한 3년간 뭐라고 그랬죠, 집사님? 뭐 힘을 빼야 된다고 했지? 어깨 힘 빼야 된다고 그랬나? 손목에 힘 빼는 거예요. 난 잘 모르니까. 뭔가 한 3년에 힘 빼는 운동이래요, 그게 골프가. 난 재미가 없어서 안 해요. 스트레스 더 받아. 뭘 힘을 빼라고 했어. 그거 했어. 치는 대로 안 가니까 안 해요. 나는 재미가 하나도 없어. 재밌어요? 예. 그게 우리가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으면 집사님 말씀대로 재미가 있을 텐데 안 내려놓게 되는 거잖아요. 재미가 없는 거 힘을 빡 주고 하니까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으면 돼. 그죠?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렇게 안 내려놔. 내 삶이니까 내가 할 테니까 상관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철마가 철길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달려가 보세요. 자유가 있습니까? 그 철마는 거기서 스탑입니다. 철길대로 가는 게 철마가 자유예요. 철길을 벗어나는 게 뭡니까? 묶임이에요. 예, 그분으로부터 떨어지는 게 묶임이에요. 우리는 근데 자꾸 떨어지고 내가 사는 게 뭐가 되는 줄 알고 떨어져 나가려고 그래요. 그게 묶임이에요. 그게 죄예요. 예, 그게 지옥이라니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그 철길대로 곧게만 가면 돼.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길인데 굳이 그걸 벗어나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주관하는 것이 참된 자유다라는 거예요. 그 삶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해산의 고통과 어려움, 그것을 통해서 진짜를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징계를 내리는 것 같아도 그게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어렵고 힘들고 역경 나는 뭐예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지금 어떻게 살라고 이럽니까? 그런데 그게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건 구원하려 하심이다 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를 심판하고 너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기 위해서 로마서 5장 12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되겠습니다. 245면 되겠네요.
로마서 5장 12절 스크린에 비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은 대표적인 원죄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굉장히 좀 깊이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반대로 그 뜻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원죄론이지만 저는 그 뜻이 아니라는 것을 이 시간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게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담을 통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다. 죄가 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가 아니라 죄가 온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죄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씀드립니다. 아멘. 보세요. 아담이 태어났습니다. 그 사람에게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게 있어요. 뭐가 해결이 되지 않았냐? 먹고 싶은 것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했어요. 아담은 무엇을 취하고 싶은 것으로부터 자유하지 않았어요. 아담은 무엇을 보는 것으로부터 자유하지 않았어요. 요한일서에 보니까 아주 멋지게 신학적으로 나왔죠.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바로 이 세 가지로부터 아담은 완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완전하지 못했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냐?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엔 실과를 따먹었잖아요. 아담이 그러잖아요. 그것을 본 순간 뭐라 그래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사실 생각해보세요. 먹음직하다, 보암직하다, 탐스럽다. 나무가 그렇습니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나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내 마음이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자기의 상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보십시오. 저것을 먹는 것은 죄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먹는 게 죄다가 아니라 네 안의 것을 보고 정욕을 느낀다. 그럼 그건 안목의 정욕이잖아요. 무엇을 갖고 싶다, 먹고 싶다. 그건 육체의 정욕이잖아요. 또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로워 보인다. 이건 뭐예요?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네 안에 있는 이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게 죄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먹는 게 죄가 아니라 네 안에 있는 그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그것이 지금 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죄라고 이야기해 줬는데 본인이 모르죠. 왜 모를까요? 보이지 않으니까. 만져지질 않으니까. 근데 어느 날 안목의 성욕과 육체의 성욕과 이생의 자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것을 어기는 걸로 딱 나타나 버리죠. 그게 죄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 왔는데 그 안에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죄다라고 말씀하지 않으면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누구에게 죄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정말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라고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으로 완성할 자에게 그 얘기가 들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자녀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마음을 그렇게 먹는 것은 잘못이야. 너 돈을 주었니? 그럼 그 돈을 주었으면 주인한테 돌려줘야지. 네 입마이 포켓으로 해서 들어가면 죄야. 왜요? 내 자식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 자식이 아닌 사람은 이 얘기가 들려지질 않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아멘. 이게 죄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담에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온 것은 아담이 죄를 져서 세상에 온 게 아니라 아담에게 그런 상태를 아담 한 사람에게 그것을 죄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똑같은 아담적 실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도 같이 동일하게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자는 죄인으로 스타트해요. 아멘.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나와 관계가 없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나의 관계에 있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으면 누구나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그건 죄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똑같은 존재적 실존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인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은 죄다라는 말씀을 들은 증거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이나 저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따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게 우리에게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한테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그 죄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을 예수라 하는 자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대잖아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뭐야? 나는 도대체 이게 뭐야?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여러분들을 건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오고 말씀을 들을 때 감사가 오고 어떤 상황과 힘듦과 어려움과 역경이 와도 그 말씀 즉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 당신으로부터 법을 받은 제가 참 죄 안에 놓여진 죄인인데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하나님과 상관 있는 자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니까. 그럼 왜 우리들이 이런 말씀을 알아야 되냐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남을 탓하지 않냐고 내 얘기로 듣게 해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원죄론을 따지면요 사람들이 그래요. 다 타인 탓하고 환경 탓하고 아담 탓하고 내 잘못은 아니요. 그럼 인간 때문에 그래요. 막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갈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 바이블 하나님의 말씀이 나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의 얘기가 나의 이야기고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의 이야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나의 이야기가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담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 그런 순간에 성경 이야기는 남의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 남 정죄하고 판단하고 남 탓하고 막 계속 탓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내 거면 감사가 바뀌는 거예요. 감사. 그 감사가 바뀌면서 내 안에 풍성함이 있죠. 그래야지 이 얘기가 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고 믿어지는 자, 그 자가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귀한 말씀 17절 18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벌써 심판을.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진짜 그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넘쳐서 아무개 집사님만 봐도 너무 좋다. 환경이 다 풀려서가 아니라 힘든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환경이 독이 돼서 나한테 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해독이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떤 섭섭하고 힘들고 섭섭이가 들어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싹 하고 치우는데
그냥 은혜 받을 땐 다 받아먹거나 시험 들으시오.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더 간구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구하면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당하며 나가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부자인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살림만 한다고, 아니면 뭐 그냥 맨날 집과 직장 요거만 왔다 갔다 한다고, 아니요.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어디든 행복이에요. 예,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집안의 가정, 여러분들이 이웃에게만 그냥 빛 자체의 힘을, 소금 자체의 힘을 드러내면, 내가 드러내려고가 아니라 그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막 그게 드러나요. 오, 막 빛같이 환하게 빛나는 걸 뭐. 그렇잖아요. 연세가 많은데도 막 얼굴이 그냥 달덩이처럼 오 해가지고 그냥 빛이 드러나는 걸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죠. 나는 아프고 힘든 건 사실이더라도 주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아파도 됐어. 오케이. 치료해 주시면 더 감사. 네.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생명이 없는 사람은 맨날 이게 문제고요, 저게 문제고요, 이러고요, 저러고요. 그래서 저하고 얘기 나눠보면 저는 뭐 5분 안에 다 그분 파악해요. 예. 근데 이번 주에 제가 신방을 갔던 분들은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막 예배가 기다려지고 기쁨이 있다 그러시고 막 이번 주에는 제가 신방 간 가정에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나는 저분들만큼 내가 예배를 기다려지고 정말 기쁨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가 마지막 같이 내가 정말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라. 막 그러니까 막 얼마나 되게 많이 했네요. 그 말씀 듣고.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그냥 막 철철철 넘쳐서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은 그냥 예수님으로 그냥 풍성하게 그냥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렇게 해주시면 더 감사, 막 그러면서 우리 안에 그 풍성함이, 예수로 풍성함이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